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0절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운을 품지 말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지으신 목적은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먼저 사탄이 죄로 유혹을 해서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이므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안에 또 죄를 가지고 영원한 죽음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 거기서 떠나는 즉시로 죽음이 역사하게 됐습니다. 사망의 그런 그릇이 됐는데, 자,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뭔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은 아담을 말하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다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 안에 다 포함돼서 아담이 범죄할 때 거기 같이 동참됐고, 그 아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이 아담이 가졌던 그 죄, 허물, 죽음 이런 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 존재를 가리켜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 이 아담 하와가 사탄의 그 유혹을 따라서 그만 범죄했을 때 거기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이 속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어떤 너 화내라, 너 미워해라, 그렇게 권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거 화가 나와요. 미움이 나옵니다. 더러운 욕심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우리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명과실을 먹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만 이게 썩어져 가니
죽음을 전제한 생명입니다.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는, 썩어져 가는, 그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아담이 가졌던 그 죄의 생명, 이걸 그대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이 옛사람을 이걸 벗어버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자, 이걸 옛사람 아담은 좀 이걸 벗어버리고, 이 아담 안에서 가진 죄, 거기서 오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자, 이런 것들, 이게 썩어져 갈 욕심, 구습, 이거 좀 다 벗어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죄는 없으시죠. 처녀를 통해 태어나셨으니까. 그 자체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 있는 육신, 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아담, 이걸 전부 예수님이 그걸 품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죽음, 옛, 모든 그 사망, 사탄, 이걸 전부 주님이 품으시고 이걸 가지시고 죽으실 때 이걸 벗어버렸어요. 이걸 다 묻어버렸다. 장사 지냈다. 성경엔 아주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입히길 원하시는데 24절에 보니까 이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따라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참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좀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도 없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것 도저히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격, 하나님의 그런 참 심성, 하나님의 그런 속성, 그 의입니다. 의와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내가 곧 진리라. 그 진리,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간 삶, 그가 생각하시고, 그가 느끼시고, 그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참 그 슬픈 자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 그런 그 귀한 삶, 그 거룩함,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그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그 신의 생명, 신이신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누가 새 사람이죠? 예수님이 새 사람이죠. 아담은 옛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담 안에서 다 옛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새 사람이신데 이 새 사람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입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 새 사람 안에 여러분과 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두 번째 창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걸 오늘 이 바울은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속에 끊임없이 죄가, 염려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육신의
죄의 화가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벗어나고, 그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예수로 살 수가 있는가. 오늘 여기 그 비결을 또 23절에 보면요. 오직은 뭐예요? 오직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까?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까?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뭘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어떤 노력, 어떤 그런 내 재능, 결심, 어떤 우리의 도덕, 양심, 윤리, 종교, 이런 걸로는 잠시 우리를 가리울 수는 있어요. 잠시 이걸 조금 척할 수는 있지만, 실제 내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느껴온, 경험한 그 모든 결과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이런 어떤 외적인 어떤 도덕, 종교, 철학, 어떤 내 노력, 결심, 심지어는 기독교라고는 종교, 율법,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자, 너 재물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부자냐 가난자냐, 유식한 자냐 무식한 자냐, 자, 이런 것에 상관없이 심령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이게 참 가난해지고 이게 변화될 때, 새롭게 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의 삶의 실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그럼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이 삶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그 예수로 사는 삶, 오늘 그걸 여러분과 제가 다 원하는데 이걸 참 갈망하고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성령으로 충만된 삶, 그래서 죄를, 세상을 이기는 삶, 사탄을 이기는 삶, 나를 이기는 삶, 이걸 다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되는가?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뭘 버리라고 했어요? 먼저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입니다. 이 거짓을 버려라. 그 다음에 동일한 그 바울 사도가 쓴 그 에베소 다음 빌립보, 에베소 갈피해 놓으시고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골로새 327페이지 골로새 3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 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어디냐 여기 5절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 상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소망 삼고 그런 더러운 음란, 부정,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 모든 욕심들, 사욕, 이 헛된 거짓된 욕심, 소망, 없어질 것들,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이런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이거 벗어버려야,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염려, 불안, 두려움, 이거 내힘으로 안 없어지잖아요. 한만 이건 내가 없애려고 해도. 사탄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를 마귀라 하느냐. 너희 아비, 너희 성품이, 너희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성품이 그 마귀의 성품, 마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성품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품화된 겁니다. 이 죄. 그러니까 이게 있는 한은 이걸 옛사람, 이 아담을 통해 와진 이 옛사람, 옛존재, 옛성품, 이거 옛자나 이걸 벗어버리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와 이 속에 두려움과 이게 안 없어져요.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그래야 이 예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이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죠.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아까는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에베소서는. 여기는 보니까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는 입었다 이미. 입으라 그러는데 입었다 그러고 벗으라 그러는데 벗었다 그렇게 완성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거짓말을 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이 삶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려면 첫째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을 말아야 돼요. 이거 도덕적인 거짓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열매, 가지에 불과하죠. 이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 이거 한번 한 군데 또 보고 말씀드려요. 시편 11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27절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네, 구약 890페이지 시편 1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세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여기 또 다윗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게 비결이 뭐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거짓말을 말라.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나를 속이는 이 거짓말이라는 건 또 뭘 거짓말하고 어머니한테 이게 거짓말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거짓이로구나. 내 안에 거짓이 있구나. 이 거짓말 때문에, 이 거짓 행위 때문에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는 아담의 사람, 옛사람이 나의 안에 존재하는구나.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갈 때는 내가 거짓을 악이라는 거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떤 내 악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올 또 나왔다. 화가 나왔고, 이렇게 미움이 나왔고, 남을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거 참 이걸 없애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자백하고 또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빛이 더 밝게, 하나님 빛이, 계시의 빛이 점점 더 밝게 내 모습을 드러나게 될 때, 꼭 어떤 그 위치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우리 그 선한 청년, 부자 청년 알죠? 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영생을 내가 받아 누리려면, 생명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왜 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선을 더 배우려고 온 거예요. 선을 쌓아왔는데 그건 너 계명 지켜라. 이 부모 공경해라. 너 도적질하지 말. 이 계명 모든 계명들.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이만큼 좀 선한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좀 선한 선생님이여 선한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왜 날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여러분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럼 선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게요? 참선.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참된 선은 하나님 자신뿐이에요. 예수 한 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가운데 내가 악하긴 악하지만 이거 더럽긴 더럽지만은 죄를 좀 짓긴 짓지만은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로는 안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이 선의 반대, 하나님 선이신데 선의 반대는 뭡니까? 악이에요. 이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왜? 존재 자체가, 아담 안에 태어난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선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내 악한 부분뿐만 아니라 선한 부분도 완전한 악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때만 선이신 예수가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내게 오게 됩니다. 이걸 참 깨닫는 게 참 여러분과 저에게 눈을 먼저 열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아직도 날 선하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바울 사도 같은 분 여러분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네? 혈통 발이 일단 이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 이방인의 피는 조금도 안 쓰게 순수한 혈통이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말하면 이 캠브리지, 하버드 이런 대학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누가 저 사람 뭐가 잘못됐다 그런 잘못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생활을 했어요. 열심으로는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있는지.
예? 외국에 가서 예,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무리들, 예수 믿는, 그땐 그렇게 잘못 생각했죠. 그 잡아오는 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 온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총 하나님께 바치고 흠티 없이 자라나고 모든 세상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예? 그런 혈통 베냐민. 그리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이, 예수님, 이 하나님 빛이 바울 속에 비춰왔을 때 바울이 꼬꾸라졌죠. 로마서 7장에서 자기를 뭘 하고 고백을 합니까? 지나왔던 모든 자기 자신 존재를 사망의 몸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이라.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어렵죠. 이 죄가 내 자신이 죄덩어리다. 그 맨날 듣는 말씀이지만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없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언덕이 있어요. 개미가 꼬물꼬물하고서 이게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는 이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못 봅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이렇게 이제 언덕까지 올라가서, 보다가, 그 다음에 언덕을 넘어서 가지고 일로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지나온 과거의 것, 뒤에, 전번의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미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지고서는 여기 오기까지 이거는 보고 있는 나는 다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하나님은 예수의 피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의 품 안에서는 여러분의 죄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이 심령의 눈이 열려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영의 눈이 뜨여져서 죄의 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온 인류의 죄악을 6,000년 동안 지은 죄를 영원하신 주님이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신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오늘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시죠? 거듭날 때 그게 믿어져요. 그전엔 잘 안 믿어져요. 네, 저도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지만은 그전까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눈이 열려질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까지는 내 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이 성경만 들면 졸음이 와요. 안 믿어져요.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한테도 야, 예수 믿자, 천국 가자 그러면서도 뒤돌아서면 뭐예요?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안 믿어지는 게 마음속에 솔직히 양심상.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자신이 이런 죄인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성령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죄는 곧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 10년 동안 어린 선생님들 통해 무수히 들었죠.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내 속에 빛이 비추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릴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 안에 믿어지게 될 때에 내 안에 모든 문제가, 죄가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그건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겁니다. 야, 천국이 있구나. 야, 내 안에 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전에는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졸렸던 책이. 이제는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자꾸 먹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야, 예수님 피가,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가.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눈이 뜨여질 때, 이 죄가 자꾸 나오는, 내가 이거 없애려고 하는 죄,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안에 이 나라고 하는 죄 공장, 죄 존재, 이거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렸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디서 죽여버렸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내 모습, 이것 미운 것들, 이건 내가 이 죄의 욕심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없어지잖아요. 어디서 그게 죽었어요? 어디서 없어졌어요?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없어진 거를 하나님이 벌써 창세 전에 예수님 죽으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여기는 믿음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믿는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러려면은 이걸 그 주님의 영원한 십자가를, 십자가 완성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안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이거 옛사람을 자꾸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부서져가는, 썩어져가는 부습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꾸 벗어버리셔야 돼요. 벗어버린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죽이는 겁니다. 뭘로 죽여요? 여러분과 노력이 아니고 십자가로, 성령으로 죽이시는 겁니다. 지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모두 뭘 주셨냐 하면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오늘 조금 교리적인 이 설교 좀 어렵지만은 조금 같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모든 걸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옷 입혀주시는 이 사실,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희 주신 거예요. 그럼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게, 내가 이 예수 십자가의 주님이 죽었다 하는 거, 이거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그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 훈련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상하게, 그 전에 좀 우리 그런 예를 잘 들잖아요. 주님, 내가 참 시어머니를 좀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응답이 온 것 같아요.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일어서서 나가는데 다른 아들 집에 있던 시어머니가 짐을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의 실제가 이루어질 때는 그 이상하게 그런 사람, 어떤 일, 문제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벌써 고쳐줬다. 안 고쳐졌는데. 거기에 여러분과 저희가 믿음이, 말씀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수십 년 어부 생활하던 사람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어. 그리고 이제 새벽에 와서 주님 말씀을 듣는데, 주님 말씀 끝내고 나서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목수고, 나는 뭐예요? 수십 년 어부 생활한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그냥 모진 풍파, 무슨 모든 풍상을, 경험을 다 겪은 사람이야. 그런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 목수 양반이 말씀 마치더니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고맙긴 한데 예수 선생님, 나는 어부예요, 수십 년.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던져요.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목수 되신 분이 어떻게 수십 년, 그리고 밤새 지금 잡았는데 못 잡습니다. 거긴 고기가 없어요. 내를 바라볼 때는, 내 모습, 내 환경을 바라볼 때는 못 잡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빛이 왔어요. 이분이, 이분 안에 뭔가 하나님, 이 아들, 특별한 분이로구나. 이분이 내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얻은 것이 있지 않은 뭘 의지하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영으로, 원어에는 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와 닿은 거예요. 내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의자에 그물 내리라 그럴 때는 뭐예요? 자기 모습,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이 억울하고 수십 년 경험 다 부인하고 행개치고 그 생각 버리고 뭐예요? 오직 주님 말씀만 의지해서 내린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실상이 그 베드로 속의 환경 속에 나타난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 저 멀리 가 있던 고기들에게 고기들 다 집합! 깊은 데로 와라! 다 집합시켰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그냥 2배로도 그냥 막 넘치가지고서 말이죠.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이 주의 말씀이 영생이 여기 계시오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여러분 자기 모습을 깨달은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경험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내 경험,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기까지는 단번에 안 돼요. 많은 실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우리 세상에도 몇 번 넘어지고 7전, 8기 그게 시편 37장에 있어요. 너희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많은 실패하고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게 경험이 내 경험과는 나와는 어긋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뭐요? 꼭 이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어긋나는 그런 환경이 나를 자꾸 찌릅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시어머니를 보내주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용서하는 영이 이 마음이 옛사람 벗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고 그 다음에 너 속에 있는 뭘 깨닫지 못해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들보, 내 자아, 이 내 안에 악이 있는데 이 옛사람 이걸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자꾸 뭐예요? 티를 보게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 내 이웃이나 직장에 가서나 어떤 식구들의 누구 원수같지만 식구다 자꾸 티를 본다는 말은 뭐예요? 그 티는 누구 안에 있는 걸 말합니까? 들보. 티가 모여진 것이 들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야, 날 아주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 군대 갔더니 그냥 내 위에 있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날 괴롭혀?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티가 그 가시가 보여지면은 그게 꼭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날 괴롭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나에게 악한 어떤 그 중상모략을 하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냐?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주여 저런 사람을 내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티 하나가 십자가로 벗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좀 경험적인 얘기를 조금 하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주님을 믿을 때 믿으면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믿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빛을 받았어. 그걸 믿어요. 믿는데도 환경은 안 변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운명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못 박히시고 나서도 한 몇 시간 동안 머물다가 죽으셨어요? 머물다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진행 중입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실상이라는 말에 어떤 영어 번역본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 뭘 바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처리된 그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와 평안과 기쁨을 바라고 그걸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 말은 원래 그 다른 여권에 보니까 실증하고 있는 것이라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 믿음을 붙잡고 좀 어려운 교훈이지만은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기쁜 곳에 던지면은 주님이 그 말씀을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잠시 어떤 몇 시간 후에 들 수 있죠. 아니면 며칠 후에 그 믿음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처음에는 어려워요. 날 부인하기가 제가 얼마나 많이 쏘갔는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쏘봤습니까? 나 자신에게요. 그래가지고 뭘 조금 잘못하고 넘어진다든지 혹시 좀 죄라도 다른 사람한테 좀 안 좋은 화를 낸다든지 하면은 그날은 가다가 문턱에 그냥 탁 걸려서 넘어지면은 아이고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나 11조를 안 냈네.
자, 이게 뭔가 붙들려 있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라고 하는 법, 이 내라고 하는 법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식하고 붙잡고서 그냥 고사를 지내. 이게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겠나? 아직도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겁니까? 날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거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한 며칠 지나서야 한참 그런 다음에 이젠 이만큼 마음고생했으니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전혀 보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도 점점 이게 환경으로 볼 땐 난 죽을 것 같아. 에스더가 모르게 외삼촌이 너 왕 앞에 가서 좀 얘기를 해라. 민족들을 위해서 해라. 외삼촌 내가 이게 들어가면 당장 죽이는 법이에요. 지금 부름 받지 못한 지 30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못 들어가 도저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왕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이런 귀한 하나님 앞에 참 날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예, 신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기 이 기업을, 예수 안에 주신 영원한 기업,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도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순종했어요. 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무작 하란 같은 데 있을 때는 뭐예요?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 버려요.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번쩍 또 정신이 깨어가지고, 아이고, 애굽으로 또 내려가 실패를 해. 그 세상 사랑에서 나라에 내려가요.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해.
그걸 의지해요. 애굽을, 물질을. 사람을 의지해. 다른 거 의지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바로를 속였으니까요.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펄쩍 또 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베델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또 내려놓고 주님을 또 영접합니다. 주님을 순종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두 분기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곧 이삭,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기가 한번 이뤄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도 나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우스워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실패하고. 여러분, 실패해서 아무 힘이 의지할 것 없는 상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귀에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 소리입니다. 이야, 참 듣기 좋다. 우린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유, 주님, 우린 죽겠습니다. 난 이제 망했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은, 이야, 참 듣기 좋다. 오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이제 사업도 망하고 뭐 하던 것도 그런 망함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자신이 완전히 내 존재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처럼 완전히 십자가에 넘겨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런 위치에 갔을 때, 99살 때 뭘 받았냐?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빛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 빛을 받은 다음에 그 빛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됐어요. 할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됐는데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뭐가 온 거예요? 이삭이 온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걸 가리켜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있는 소망, 우리가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죽고 부활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누구의 덕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6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장에 구약 849페이지입니다. 시편 68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 붙잡고서 우리 에베소서 아까 읽은 4장 그 앞에 에베소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8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다윗이 이 전쟁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로마의 또 황제 임명을 받아서 대장군이 나가서 적들을 싸워서 이겨 승리했어요. 대승리를 거뒀어요. 자, 그러면은 고대에는 그 장군이 원수 나라의 그 성을 빼앗고 거기서 승전하면은 그 성전 안에 그 왕을 죽이고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 그 다음에 거기 모든 그 백성들, 남녀 포로들을 잡아가지고서 이 황제에다가 갖다가 바칩니다. 전리품이죠. 그래서 승리했다. 우리 땅이 됐다.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 가면 개선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군인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팔을 불면서 그 로마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로마 황제에게,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금은 보물과 함께 그 적국에서 사로잡아온 누굴? 포로들. 그 전리품을, 그 귀족들, 어쨌든 남녀, 그 모든 그 포로들을 갖다가 황제에게 전리품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적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 돼요? 그 황제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그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승리해가지고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여기 보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죽음으로 피로 인쳐진 그 고난 죽음을 통해 싸움에서 사탄에게 뺏겼던 영혼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뺏어 가지고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좋으세요? 사탄의 포로가 된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포로가 되시는 게 좋아요? 별로. 여기 보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지옥 음부에까지 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망 권세, 사탄 권세 다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탄에게 뺏겼는 위로 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여기 첫 번째 사로잡힌 자는 사탄에게, 사망에게, 죄에 사로잡혔던 자를 이제는 뭘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 아니요, 죄가 아니요, 이젠 여러분과 저의 왕은 영원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왕이신 거예요. 그게 포로가 되신 겁니다. 그걸 명예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로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니, 그리고 여기 무슨 선물이냐니까, 7절에 보니까,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큰 분이세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다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누구의 몸에?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예? 이 팔이고, 여러분과 저는 몸이 아니고 각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는 약해요. 그렇지만은 몸 대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그리스도,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성찬식에서 누구를 먹어요? 떡을 먹어. 누구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살을 먹으라. 피는, 포도주는 누구 피예요? 내 피를 마셔라. 그 몸이 찢어져서 그 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이 하나님 생명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기 한 200명이 있다 그러면
200분이지만은 예수는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가 참 아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가 사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는 사람은 몸을 알게 되는데 나는 지체로구나. 네. 나는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나는 코나 입이나 한 존 지체지 몸이 아니고. 여러분 사탄을 완전히 박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 이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분 개인으로 안 되고 오늘 여러분 가지가 다 깨어지고 여러분 가지가 다 가루가 돼서 소재로 예수의 몸으로 다시 빚어져서 여러분 가지의 옛사람은 다 깨어지고 없어지는 만큼 여러분 가지의 속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뭐예요? 전신갑주. 이건 몸을 말해요. 이 전신갑주를 여러분 가지가 그 안에 피하게 돼요. 예수 안에 사는 생활, 이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 가지 속에 오셔서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오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구나. 여러분 거짓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 거짓을 날마다 버리는 참말 예수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옛사람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사탄의 독을 먹은 선악과의 생명 이것 오늘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며 날마다 이 나는 쇠하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안에 예수가 새로워지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며 예수 안에 나의 옛것들은 점점 무너지며 나에게 환경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만을 외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